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말씀 알아.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캐낼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예수님께서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항유 옥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헌신에 관한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또 적용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아는 그런 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나가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이 붙들고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넘어지고 이 전염병 세상 가운데 전염병도 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조심해서 이 전염병을 걸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붙드시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벌써 걸리고도 남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헤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름을 밝히네요.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한 젊은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를 부어서 온 집안의 냄새가 이제 가득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런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왔단 거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무엇이 보일까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을 이제 보게 된다고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은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자, 한번 볼까요? 6월절 몇 세 전에요? 6월절 엿새 전이래요. 엿새 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6월절 엿새 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제 곧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유월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엿새 전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곧 못 박혀 돌아갈 때가 며칠 남은 거예요? 6일 남은 거예요. 그 6일 남은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해서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서 죽을 날이 이제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뭘 한대요?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잔치가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을 날이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잔치를 하셨을까요? 본인은 6일 후면 죽을 걸 알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잔치를 해요? 죽기 전에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를 해야지. 죽기 전에 왜 잔치를 할까요?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단순한 항유옥합의 의미, 헌신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하루 창조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보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하루하루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겠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 자녀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깜짝 이 자녀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숨겨놓고 이 자녀들이 그 숨겨놓은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거기서 늘 주님과 누구와의 잔치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잔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이 잔치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늘 주님과 우리는 잔치를 했었다고요.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저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늘 잔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오늘 추석이 명절인데 며느리들은 늘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정말 잔치가 있는 행복이 있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인간들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창조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그냥 헌신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 잔치를 지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가족들 간의 잔치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잔치가 넉넉히 회복되고 그리고 창조되는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향유 옥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가 다를까? 네, 뭐가 다를까? 요한이 보는 시선과 마태가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좀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있는데 여기 또 깊은 은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요한복음과 뭐가 다를까요? 요한복음에는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람의 뭐가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빼고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었죠? 한 여자가. 왜 이름을 지우고 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일을 하면 막 보도하고 카메라가 비추고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일부러 비추지 않는 이유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감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꾸 나를 들춰내려고 한다고요. 내가 있지.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떠나간다고요. 특별히 큰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다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그마한 교회가 더 심해요. 얼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겉모습은 비록 작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주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한 일, 그 헌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밑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상충돼요. 목사님이 지금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전하래요. 드러내래요. 헌신은 나를 감추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상충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를 기억하시라는 말 그것만 읽어요. 이 여자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여자를 기억하래요? 무엇을 기억하래요? 여자의
행한 일. 할렐루야. 여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의 행한 일.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여자가 행한 일. 항유옥합을 벗잖아요. 그건 뭐예요? 항유옥합을 버린다는 얘기는. 가장 귀한 거. 1년치 월급인데,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인데, 그걸 깨버렸다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유라는 뜻이, 이 항유는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이 항유를 부음으로써 장례를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꼭 그렇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다고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 거였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그런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항유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깝지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항유옥합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을까요? 항유보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항유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부어주셔야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이제 헷갈리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마태복음 26장. 네, 잠깐만 다시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봐주세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26장 10절. 마태복음 26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항유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까 그것이 주님 머리 위에 붙고 발 위에 붙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6월절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든 곳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잘 공간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리조트들이나 호텔이나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이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못 먹는 성도도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 낫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한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다 하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옳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은 얘기, 그런 얘기,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라고요? 좋은 일. 주님이 좋은 일이냐, 주님이 나쁜 일이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멸절시키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요. 사울도 없어졌지, 그리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안할 때입니다. 이 평안할 때 다윗이 옳은 일을 해요. 전쟁도 없죠. 나라는 부유해져. 전쟁에서 계속 이기죠. 나라는 확장됐죠. 백성들은 수가 많아졌죠. 부유해졌죠. 곳간에는 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이 해놓은 업적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는 업적 때문에 다윗에게 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옳은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옳은 생각을 해요. 그때 선지자 나단도 그 옳은 생각에 합당하게 엎드려요. 맞아요, 왕이요. 정말 옳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고 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지은 걸 막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기에도 코로나를 옳고 그름이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거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른 거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나빠하시는 일이냐, 그 기준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향유 옥합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옳은 얘기냐, 그런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는 늘 주님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분들은 선악이라는 지각을 갖고 있어서 늘 선하게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주님 편에 서는 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 일을 감당해내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데도 한 형제가 목사님 지금 이런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또 예배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좋은 일이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그것에 늘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 세상 기준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런 가치관으로 성장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연습이 우리 순복음 속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